말씀의 제목은 팔복으로 살자입니다. 이제 팔복이 8가지 복이 있는데 오늘 3개, 또 다음 주에 한 2개, 또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2개, 그 다음에 한 3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의 의미와 동일하지요. 율법의 주제도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 이 선민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한번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산상수훈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팔복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모든 그 계명들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십계명을 실천하는 세부 말씀 그 실천 항목으로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밖에 많은 말씀들은 이 팔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마치 내 이름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가지 복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 통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화평케 하는 상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태, 이때에 누리는 복을 팔복이라 말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상태를 강조하고 있죠. 상태. 여러 목장 말씀 나눌 때에 왜 상태라고 했는가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우리는 가진 것이고 또 이것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해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걸. 뭐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팔복을 무지개 색깔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 있죠.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색깔을 하나의 그 색으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는 거죠. 무지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처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팔복의 사람이 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무슨 사람? 팔복이요. 팔색조 사람이에요.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있듯이 나는 8가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죠. 오늘 3가지만 얘기할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딴 데 없습니다. 딴 데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 팔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선물은 따로따로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전신갑주 말씀했듯이 전신갑주가 뭐 따로따로 이렇게 영적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듯이 영적 이 팔복을 주신 겁니다. 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무지개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자, 무엇이 될까요? 8가지 복을 합치면? 예? 뭐가 돼? 그러니까 팔복인데, 이 8가지 복을 합치면 이게 팔복인데, 팔복이 다 합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짬뽕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지금 감격하셔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말은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게 알긴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를 우리는 연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 5가지 복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게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한 거,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이런 타락한 이 본성,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한 내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알겠지? 어떤 사람? 무슨 사람? 팔복의 사람. 좀 약간 유식하게. 팔복의 사람. 네? 자, 한번 옆 사람 자랑하십시오. 나는 팔복의 사람이야. 나는 팔복의 사람이야. 이 팔복이라는 의미가 아주 뭐 우리 인생 이
우리 동양 사고에서는 큰 거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망라한 복, 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마음을 주시는 이 복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팔복이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팔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6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 듣고 이해하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다 하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신기한 능력과 그 생명의 경건이 우리는 그렇게 다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팔복이다. 그래서 팔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즐거운 이야기, 뭐 재미난 이야기, 우리 인간의 어떤 처세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천국의 시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질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서 바로 그 뒷절에 8가지로 열거를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도 8가지야. 가만히 쉬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예수 믿고 그 다음 믿으면 뭔가 더 더해지는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뭔가 고상한 여러 가지 말들을 배운다 해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봉쇄되어 있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신의 세계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팔복의 의미를 얘기했고요. 자, 3가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이제 중간에 나오죠. 문장을 보면.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선언합니다. 복이 있으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그 8번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축복의 선언이지. 그리고 축복의 선언이 있은 다음에 축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순서가, 구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 8복은 각각 복마다 축복의 선언, 축복의 대상, 축복의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축복의 내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쭉정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의 가난이란 웅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웅크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결핍으로 인한 웅크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현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개의 동전을 헌금할 때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하나님만 구하는 갈급한 그런 영적 거지와 같은 심령이, 영적 거지. 부자들은 남들에게 주고 큰소리치는 거만한 습성이 있지만 거지들은 다르죠. 그냥 속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구걸해야 조금이라도 얻어가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동정하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구제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어요? 거짓 근성이 없어요. 반면 세리는 겸손히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가 되어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영적 거지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거지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을 것들이 많습니까? 아직 영적 거지가 아니죠. 아직 살만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 늘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지요. 애통이라는 이 말은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에 경험하는 그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 거짓말을 듣고 자기는 이제 정말로 들은 거죠.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울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란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 뼈가 마르는 슬픔, 가슴을 그냥 후벼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애통할 때 애통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물론 개인적인 실패와 배반, 좌절감 때문에 애통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위로, 위로가 있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는 그 애통,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의 영혼을 볼 때에 오는 그런 애통, 이런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셨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늦게 베다니에 갔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하루만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멀지 않아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하시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애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과정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애통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가족의 죄,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애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6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통이 포함된 거죠. 에스라가 동족의 죄를 위하여 머리를 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애통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하고 무력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볼 때 소극적이고 무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는 어떻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라 했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이 세상 이치로 보면 역설적이죠.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군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이삭 아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우물을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내놔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놓지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 나중에 그 아비멜렉 그 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우리보다 더 강하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심령이 온유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물도 마찬가지. 물이 나오지요. 우리 거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심령이 온유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적극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다가 그 불순종의 1세대지요. 왜 다 죽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사업도 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뭐가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반석의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즉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함을 유지시키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런 위대한 분도 실패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뭘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쉼을 영적으로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음의 쉼을 오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땅덩어리 하나라도 받고 가셔야지. 기업을 받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과 기질로는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의 그 복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내세워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래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품으로 살지 말라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뭐 한 거예요. 초대한 겁니다.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도 드리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자꾸 자기 기질을 뭐하네.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도덕이고 윤리고 가치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팔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뭔가 변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나에게 이런 팔복을 주셨구나. 팔복의 사람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전체의 이 복.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우리의 생각의 관점, 마음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은 사라질까요? 못 사라질까요? 사라진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집니다. 마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울어야지. 불쌍인 마음을 내가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울어집니다. 온유한 자로 살게 됩니다. 짜증날 일이 있지만은 뭐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